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이제 목회자와 설교에 대해서 The Pastor and the Sermon, 이 목회자와 설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목회자에게서 설교는 모든 목회 사역의 활동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가는 사역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 저와 함께 이렇게 목회학, 이 목회자와 설교에 대해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다 유명한 우리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설교자 되시기 바랍니다. 선생이 그런 유명한 설교자가 못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도 해보고 또 집회도 수없이 많이 부흥회도 인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설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라는 것은 너무 우리의 직업의 전문화 중에도 이 설교가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 이 설교학을 맡았다고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절까지 전부 설교화시키라고 제목과 본문을 분류해서 전부 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 줘야 할 책임, 이걸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신학교 공부하는 어간에 졸업하기 전까지 자기 설교를 500번 이상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1년에 얼마나 설교를 해야 하냐면은 1년에 800번 이상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1년에 800번 이상 설교해야 한다. 그거 이제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이 54개 주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일주일에 공식 3번 아닙니까? 금요 예배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새벽기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행사에 초청된 그 모든 예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입만 벌리면 성경 읽고 설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 설교할 수 있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신학교 재학 중에 최소한 자기 설교 500개 이상을 이제 탈고해서 준비해 갖추어 있으라고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학을 강의하기 전에 저는 그러면 한 50년간 목회했는데 어떻게 설교 준비를 했느냐. 제가 밤중 12시 이후에 꼭 설교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설교의 경우는 항상 그 주간 설교를 준비해서 나가가지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저는 대부분 설교를 한 3년 전에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마다 밤중 다른 공부하다가 12시가 딱 되면 그때는 기도하고 돌아앉아서 성경 펼쳐놓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게 되면 이제 설교 이 준비하는 방법도 나옵니다만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짜다가 어떨 때는 울다가 너무 눈물이 많이 박쳐 흘러서 내 스스로가 감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세수하고 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3년 전에 설교를 준비해도 이제 이 교회 카렌다를 놓고 그 다음에 절기 카렌다를 놓고 이 연말이 되게 되면 편집을 합니다. 내가 준비해뒀던 설교를 가지고 그러면 이 적당한 시기 적서에 맞게 카렌다별로 해서 그러면 3년 전에 준비가 아니라 30년 전에 준비했던 설교라도 내가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은혜 받고 스스로가 감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했던 설교는 30년 후든지 10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처음부터 전체 성경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0년간 목회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정식으로 설교하지 못했던 설교가 더 많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설교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이 설교야말로 혀로 돌짝밭을 갈아엎히는 직업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짝밭이 되어 있는 그 밭을 일궈낸다는 것은 돌멩이 파헤쳐내야 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걸 한문으로 설경석전이라고 하지요. 이제 혀설자, 갈경자, 이 도석자, 밭전자, 설경석전. 그리고 혓바닥으로 돌짝밭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이러한 그 성격의 것이 설교라는 말입니다. 무딘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갈아서 뒤집어 엎는 직업이니 목사의 설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라면 누구 할 것 없이 설교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설교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첫째는 성경 연구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전부 사리로 갖고 논리 정연하게 확증해 주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에 실질적인, 그래 목회자에게는 실력이 있어야 하고 영역이 있어야 하고 경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뭐니 해도 자기와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 철저히 관리해야 이제 좋은 목회자, 좋은 설교자로, 심지어는 목회자가 발성법, 호흡법, 조절법 다 기술적인 문제도 익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개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에도 그냥 청산유수같이 도르르 해버리고 대화를 할 때도 도르르 해버리고 그렇게 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훈련에 의해서 다듬어진 발성법, 기도법, 인도법 다 익혀나가야 할 것이 목사의 직업의식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이 발성법, 호흡 조절법, 강약, 고저, 이 조절하는 법, 시간, 장단 조정하는 법, 설교 내용을 준비했다가도 이 바닥에 교인들이 권태증을 느낄 때는 즉시 설교를 어디까지 중지할 수 있어야 할 것, 또 내가 본의 아니게 설교를 많이 끌고 갈 수 있다는 것, 모든 것들이 기술상의 문제이면서도 이것은 목사님에 대한 자질의 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철두철미하게 설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많이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설교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교의 기초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한 수단으로서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걸로 일반 보편적인 의미에서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래야 설교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설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학자들이 나름대로 정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헤릭 존슨이라고 하는 그분은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을 갖고 사람을 감동케 하는 권면하는 종교적 강화법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하나는 맞다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조금 아쉬움을 남긴다 하는 이런 정의입니다. 누구나 또 제가 정의를 내린다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데오도르의 이 길이라고 하는 분은 설교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설교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적인 연설로서 예배 관계에서 말하는 한 사람과 듣는 여러 사람들을 포함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 교회가 다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역시 어떤 아쉬움을 남겨주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이렇다고 답하지 못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파헤쳐서 이 정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반스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설교자는 사람을 대표해야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해야 사람을 대한다. 바로 이것이 설교자고 그래서 대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설들을 종합해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정해 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계시 지식의 전달 방법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생각해 보면서 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계시 지식의 전달 방법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교의 역사입니다. 설교도 모든 역사를 갖습니다. 기독교의 포교 방식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처음부터 설교 방법에 의존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설교를 중시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예배드릴 때만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노방전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를 도우는 설파하는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설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시대는 주로 선지자들의 활동과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외쳐낸 것이 선지자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예언이지만은 우리가 설교학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설교 방식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약시대에는 세례 요한의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설교, 또 사도행전 우리가 7장에 보면,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그 다음에 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의 설교,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의 설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설교 역사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 시대적 설교의 범주로 간주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 속사도 교부 시대에는 물론 오늘의 이까지 기독교 복음 운동 전체가 설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되고 전달됐다.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미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의식에 의존합니다. 설교보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방식인 설교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무엇보다도 설교를 예배의 중심적 행위의 하나, 원리는 모든 것이 다 예배의 이루되 특별히 그 중에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다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이 제사로서의 뜻은 다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에다가 역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게 세 번째, 설교와 설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와 이 설교자, 바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설교자의 임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변이 있든지 없든지 구변상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시작해서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연구하세요. 이제 안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더러 의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 훌륭한 설교자도 될 수 있습니다. 달변자는 달변가대로 설교를 잘할 것이요. 이제 이 둔변자는 내가 말할 방법이 다른 사람처럼 이 달변가가 못 되어가지고 말이 어느새 서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설교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설교는 말하는 화술이 아닙니다. 보다 더 내적 영역, 거기에서 솟구치는 전달의 방식이 달변자들이 10마디 말한 것보다도 이제 둔변자가 한마디 말이 오히려 효과를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번 설교를 했든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단 한 번 설교를 했든지 위대한 설교는 위대한 설교로 남는 법이지 달변자이기 때문에 잘하고 둔변자이기 때문에 못했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자와 이 설교에서 먼저 설교라는 것은 첫째, 이 목회자의 첫째 임무라는 건 먼저 인식하고 시작해야 한단 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효과 곧 영적 감동의 반영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말을 잘해서 잘했다는 논리가 아니고 어떻게 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영적 감동을 일으켜준 효과를 가져왔느냐, 여기에서 잘되고 못된 설교는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최선을 다했다, 이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전달 행위이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 전체가 가장 성경 진리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에 가서는 크게 설교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연역적 방법이냐 이 균합적 방법이냐 크게 둘로 분류해서 연역적 방법은 자기가 임의대로 제목을 선택해 가지고 제목적 설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균합적 방법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성경에서 성경으로 파고 들어가서 말씀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이어야 한다. 그래 저는 설교 방식을 저는 성경을 전부 설교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 그날 읽었던 말씀만이라도 교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첫째 1대지가 끝나면 그 다음 2대지, 성경 몇 절부터 시작해서 몇 절까지 이렇게 성경을 한 절 한 절 꼬집어 가면서 설교하는 습관을 저는 평생도록 습관을 시켰다고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먼저 성경에 철저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 주제나 내용이 잘 짜여지고 설교자의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설교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설교의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른 반영, 즉 기교적인 면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설교에 대한 영성에 대한 문제, 영적 신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교성과 신비성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반영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내가 준비를 잘해서 잘했다는 것은 기교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영적 감동의 효과를 나타내느냐는 것은 나의 신비적인 영적 요소가 어떻게 여기에 포함되어 살아있는 설교냐, 이 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설교자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한 것만 가지고 나가서 교인들에게 설교해야지, 설교자 따로 교인에게 따로 그렇게 되면 그 설교는 이제 설교학적으로 봤을 때 잘한 설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리상으로도 설교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설교를 3년 전에 준비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했던 설교를, 준비한 설교를 먼저 자기에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설교가 은혜스러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롭지, 자기에게 은혜롭지 못한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가 산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3년 전에 준비했던 설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 원문 작성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하기까지 명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것은 그 설교문에 대해서 외워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가 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가능한 외워가지고 원고가 없이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할 수 있기까지 설교에 능수능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영적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설교를 감동을 줄 수 있는 자기 영적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에 임하면 설교가 성공한 설교로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설화나 간증은 설교에 보조적 도움을 주기는 할지라도 결코 설교는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는 성경의 진리의 뿌리를 박아야 하고 성경을 떠난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는데 유의해야 합니다. 제가 50년대 설교학을 공부를 할 때 과관련 설교학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객담불가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성경 이외에 다른 말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의 특징이 대개 간증을 먹고 살아갑니다. 간증도 필요합니다. 또 간증이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히 성경 진리만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체험했던 간증을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그 성경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열정을 불릴 듯 이끌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이 꼭 이건 주의해야 합니다. 간증이 성경 본문을 잊어버리고 간증이 중심이 되게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인들이 아무리 좋은 간증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듣는 걸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간증의 이야기만 남기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간증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성경의 뿌리를 박는 성경 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하고 객담, 응용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예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설교는 믿음에서, 생활에서 실상과 증거라는 믿음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때때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난 것은 전부 앞으로 여러분의 설교가 살기 위한 하나의 자료 수집이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한 돈이니라.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현실적인 어떤 불행이나 역경이 와도 그것을 당당하게 돌파하시고 긍정으로 받아들이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짐하고 외자 죽게 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로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다음에 설교가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네 번째, 설교에 대한
신학적인 기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특별히 현대교회와 설교의 제자인 존 W. 스타트 박사님이 현대교회와 설교의 제자라는 설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설교에 대한 신학적인 기반을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뜻이 있는 내용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서 제가 그걸 응용했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념입니다. 설교자가 자신 있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뚜렷하지 못하면 산 설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시적 권위에 대한 신념입니다. 이 성경의 시적 권위, 여러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는 4가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성경의 신적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신적 권위를 여러분이 확보하지 못하면은 바른 이 성경에 의한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 신념에 대한 확신이 생겼으면 성경의 시적 권위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설교자로서 목사라는 직위에 대한 신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은 단순한 기업상의 우리 생계수단으로의 직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신령한 영적 직위의 성직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직임의 은사입니다. 그런 거로 이 목사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 다음에 5번째가 자기가 하는 설교에 대한 신념입니다. 이 설교라는 건 불타올라야 합니다. 어떻게 불타오르느냐? 설교에 대한 확신, 신념이 있으면 자연히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밥을 지어 바치는 엄마가 이 밥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먹이고 이제 죽을지라도 내가 후회함이 없이 나의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들이, 주부들이 밥을 정성껏 지어가지고 한 끼 한 끼를 식구들에게 바로 먹여서 행복이 오고 건강이 오고 가정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이 생명의 만나를 나눠주는 거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내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한 다음에 내가 다음 시간 설교를 못하고 죽어버릴지라도 내가 그 시간 설교까지 나의 생명을 드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사명감으로 설교하세요. 그러면 그 설교는 불타오릅니다. 성령의 불길이 솟구칩니다. 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픔을 느낍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디로든 마음이 화끈하게 변화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우울한 얼굴을 가지고 왔던 분들의 얼굴의 모습이 꽃빛처럼 이제 방슬밭이 웃고 햇빛처럼 빛나는 모습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에 설교가 어떻게 되냐? 제가 여기서 이 스토트 박사의 설교에 대한 이 기반 5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념, 성경의 시적 권위에 대한 신념,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념, 설교자로서 목사라는 직위에 대한 신념, 자기가 하는 설교에 대한 신념. 이 5가지는 아마 여러분이 평생도록 잊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5번째는 설교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력과 교회력에 의해서 1년간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경 본문 내용 중심의 선택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성경 전체가 설교가 준비가 되지 못한 분들은 적어도 신년도 목회 계획을 세울 때에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데, 거기는 이 원력과 카렌다지요, 교회력, 처치 이 이어스 카렌다입니다. 이걸 준비해가지고 계절적인 행사에 맞는 성경 본문 말씀을 거기에 부합하도록 선택을 해가지고 설교 작성을 해나가야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사는 1년에 600번 이상의 설교를, 사실은 800번 설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600번 이상의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카렌다와 상관없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화해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깨알처럼 써가지고 성경 전체를 최소한 분류는 다 했습니다. 설교 본문으로는 다 작성을 못해도 할지라도 이제 몇 절에서 몇 장,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어떤 제목에서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는 성경 신구약 60경에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 전체를 설교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두 번째는 이 설교 제목 선정입니다. 우리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설교 제목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골똘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전체 본문을 설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에서 끄집어오는 설교의 제목을 설정한 것보다도 성경 진리를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 하는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한 적극적인 표현 방식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는데 가능한 성경 본문이 지닌 내용에서 설교 제목을 발췌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혹가다 특별한 제목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설교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가능한 본문 중심에서 나오는 내용과 또는 그 직접적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의 제목을设定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교의적인 사상을 확인입니다. 이 성경이 지니고 있는 성경의 교의의 내용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설교가 내용이 성경 교의와 바꿔져 가버리면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교의와 내가 설교하는 내용이 같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 주석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표준 주석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주 성경 열람해서 응용해야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은 이 성경도 관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모든 관주를 통해서 여기와 비슷한 말씀 또는 사상적 내용, 그래서 우리가 관주 주석, 이 관주 성경과 표준 주석을 반드시 열람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 중심의 교의 사상을 확립해야 합니다. 여기에 성경이 지니고 있는 내용이 어떤 교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내용으로 해가지고 설교가 짜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에 방법하는데 그 외에 응용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의 사상적 그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걸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참고 재료. 설교를 하는데 어떠한 보조적인 참고 재료가 필요한가? 학문상의 내용과 논리의 개발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어야만 어떠한 문제든지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 학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따돌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많은 학문적인 논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적인 증거의 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구를 한 20바퀴 돌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가능한 실제와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이 사실인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사실적인 증거가 이제 재료로 제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교 준비를 할 때에 많은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자기가 명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오늘 교인들에게 이제 설교자로 설교한다 하기 이전에 나도 교인이다. 그러나 먼저 자기에게 설교를 하는 의미에서 명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작성했던 설교에 미진한 부분이, 보충할 부분이 어디 있는가 확인해 가지고 설교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교문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설교문 작성에 대해서는 성경 진리에 따른 교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들에 의한 논리 전개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적인 것과 생활적인 것으로 분류해서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서론과 대지와 소지와 그 다음에 중지, 소지, 결론. 그러면 결국 서론이 있고 대지에 대한 중지, 소지의 분류법이 있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작성한 설교문을 가능한 외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설교의 방법은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열정, 간절한 호소,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진실, 시간은 공예배를 기준으로 30분 내외 설교할 수 있어야 하고 준비된 설교에 따른 편집 연간 계획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따른다는 확신 속에 넘치는 불타오르는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훌륭한 설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쳐드리겠습니다.